여러분, 여호수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임재해 주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만 가지고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능히 그렇게 인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세 마디의 하나님의 그 음성, 그리고 그 음성의 비교 대상이 모세였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떤 능력과 기적을 일으켰는지, 도와주셨는지, 역사하셨는지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지난 한 주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비록 죄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겠구나, 떠나시지 않겠구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시간 관계상 지난주에도 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이 구조가 사실은 창세기 28장에 이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의 이 두려운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야곱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 눈 감을 때가 가까우니까 그가 바단 아람으로 에서를 피해서 갈 때 베델에서 홀로 유숙하게 될 때에 인생의 혼자가 되었을 때, 철저히 고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아마도 올해도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여의치 않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전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모세의 시종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신분이 바뀌게 되면 바뀐 그 신분에 어떻게 보면은 이 지배를 당한다고 할까요? 그런 이 사람의 심리가 내가 이제 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누가 되었다, 내가 누가라는 말은 내가 예를 들면 지도자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절대자가 되었다, 이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냐면 나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 일에 집중하는 여호수아를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자세가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마음껏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존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내 존귀해진 상황, 내가 높아진 그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높이시든지 높아진 그 상황, 그리고 나의 현재적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집중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에 관심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분을 통하여 잘 말씀을 드려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기, 끝까지 그 일만,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하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되었든지 세상에서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높이시든지 부디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지위와 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일,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에만 집중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1장에서 9절, 그 다음에 10장에서 18절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위기는 충분한데, 그는요 자기의 그 지도자라고 하는 지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10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일에 곧장 달려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진짜 어떤 성도가 성숙한 성도이고 그 성숙한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곧바로 하나님과의 말씀이 끝난 후 백성들의 관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붙들고 계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11절 보면 그 일의 첫 번째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명령이냐면 첫 번째 명령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주에는 여호수아가 신발을 신었을까요? 벗었을까요? 그 질문 드렸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만나가 끊어졌을까요? 만나가 계속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나가 그치지 않았어요. 만나가 그친 때는 언제냐면 여호수아 5장 17절에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나로 지금까지 광야에서 행군하는데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첫 번째 내린 명령이 어떤 것이냐면 너희 양식 준비해, 이것이었습니다. 여기 양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로 크게 쓰입니다. 하나는 여행을 할 때 준비하는 일종의 음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전쟁을 위한 양식을 준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전문 용어로 군량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고도 충분히 진행을 했는데 그들의 가축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 요단 동편에서 생선이 되었든지, 생선이 맞은가요? 이 요단강에 사는 물고기가 되었든지 아니면 들의 짐승을 사냥을 했어야 됐어요. 왜 이런 명령을 내렸겠느냐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광야를 행군하는데도 만나면 충분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만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의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40년 동안의 인내의 최대치가 사흘입니다. 여호수아에는 사흘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해요. 2장에서도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돌려보내면서 산에 가서 사흘 동안 기다리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처음 내리신 명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아니, 만나면 됐지 왜 이 양식을 준비해야 돼? 양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양식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광야에서 평생을 불평한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합리적인 의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충분한 것을 준비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량미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전환이 됩니다.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야 됐어요. 그 군대의 원칙은 어떤 것이냐면 철저히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사소한 것 같은 것, 작은 것 같은 것, 그리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은 질문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양식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지 않겠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흘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것이 광야에서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나름대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돼요. 그때 그들의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날 것이냐면, 첫 번째로 광야에 머물러 있을까? 아니면 광야로 돌아갈까? 아, 이거 곤고한데, 이런 생각 하나. 두 번째,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가나안 땅이 기름지기는 하나 안악 자손은 강대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성에 사는데 우리가 과연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사흘 동안에 쉽지 않은 양식 준비를 통해서 그들의 정확한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계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이미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준비하라고 한다, 또 다른 것을 준비하라고 한다. 여러분, 순종하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미 다 충분한데요, 나는 시간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이만큼이면 충분한데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준비하면 준비하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기가 쉽겠느냐고요. 여러분, 없는 것을 찾아서 있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했고 그것을 40년 동안이나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준비하라고 해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고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원망의 문제, 불평의 문제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의 군대답게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본문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모세와 함께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이 여호수아 자신이 지도자로 있었을 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 때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유명한 세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루벤, 야곱의 장자죠. 루벤 지파와 그 다음에 갓 지파와 온전해요, 두 지파는. 그러니까 완전한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라고 하는 반지파, 반절,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이 광야를 다 지나서 요단 동편에 이르러 보니까 너무도 그곳이 가축을 치는데 자기 자신들의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데 너무도 적합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광야 고난이 끝이 났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르지 않았는데 요단 동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이 가장 적합한 곳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을 민수기 32장에 나오거든요. 읽어보면 광야에서 모든 지파들이 다 유목민들 아닙니까? 양을 치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세 지파, 죄송합니다, 두 지파 반이 유달리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다른 지파들의 가축들은 증식률이, 번식률이 더딘데 자기들은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았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모세에게 당당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32장에서 우리의 양과 가축이 심히 많습니다.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다가 우리가 거할 땅을 분배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노하죠.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는데, 만약에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너희 두 지파 반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니까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축들을 둘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부녀자들이 살 도성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부녀자들과 가축은 이곳에 놔두고 나와 우리 군사들이 모두 다 백성들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형제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냈을 때에야 우리가 우리의 거처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32장 이야기거든요. 이 말을 들은 이 모세가 하도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입니까? 그들이 원한 땅입니까? 이걸 일단 깊이 머릿속에 세워두시고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해결을 해보죠. 민수기 32장 우리 20절에서 23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그들이 소원하니까, 간청하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가 많으시냐면 분명히 요단 동편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저토록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무장을 하고 먼저 나가야 돼서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날 때까지 싸우기로 약속을 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본문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두 가지 명령이에요. 첫 번째, 무장해라라는 거예요. 무장해라.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일단 중요합니다. 너희 모든 용사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너희 모든이란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이 어떤 것이냐면 무장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화살 한 번 날리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일임에도 무장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에서도 중복돼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는 일, 반드시 이루고 있는 일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아니면 완전하게 무장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철야를 해도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잘 준비하고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다시 띄워놔 주시면 그들에게 목적이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무장을 하고 앞에 서겠지만 그들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면 돕는 거예요. 나머지 공동체를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먼저 너희가 거할 땅을 그리고 축복의 평안을 약속받았다. 너희가 분명히 부를 갖추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의 사명은 어떤 것이냐면 무장을 하고 싸우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 아닙니다. 앞에 섰다고 그래서요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루벤 지파와 그 갓 지파와 두 지파 판을 축복의 그 초원에 남겨두신 이유, 가나안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입니다. 싸우게 하려는 것과 선두에서 싸우게 하려는 것과 그 다음에 공동체를 도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따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말씀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산지에서 얻을 만큼 부를 얻고 물질적 안정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냐면 공동체를 위하여 싸우는데 맨 앞에 서는데 두 번째로는 돕는데 내 인생이 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루벤 지파를 통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하시고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축복하셨는가, 나를 왜 다른 지파보다 먼저 나를 세워가셨는가를 알면 내 인생이 그렇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법칙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시는 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먼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일단 한번 루벤 지파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앞에서 기억하라는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면 14절 말씀에서 모든 용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모든 용사들이 올라갔겠는가? 여호수아 4장 11절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모든 민족이 다 건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꼭 집어서 숫자를 얘기해 주셔요. 우리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잠깐만요. 이 말씀만 보면 완전히 순종한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은요 하나님 내 인생 주만 위해서 쓰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13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르니. 무장한 병력이 모든 용사라고 얘기했는데 몇 명이라고요? 4만 명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파의 숫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두 지파 반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있었던, 약속이 있었던 민수기 26장을 비롯해서 32장을 보면 두 지파 반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용사들 싸울 수 있는 약 20대 이상의 18세 이상이지만 그 무기를 들 수 있는 자들의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1만 명이었어요. 11만 명 중에 4만 명 정도만 전쟁에 참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일까요? 이 정도면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한 체면치레는 하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어. 여러분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용사가 다 가야 된다. 내가 너희 부녀자들과 가축을 지켜줄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약속했는지 시간상 좀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본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저렇게 큰 소리 쳤던 것이 며칠을 못 넘었다고요? 사흘을 못 넘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택한 받은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에게 중요한 건 가나안 정복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양, 내 처자, 내 가축만 중요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디서 많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돕는 자의 위치, 그리고 필요하다면 맨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답게 무장하고 나가서 싸워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느냐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은 편안하게, 내 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열정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쩌면 신앙의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도 지금 찾아와서 고착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신들의 육신의 삶만 풍성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생 어떤 결말을 원하시냐고, 그렇게 제가 본문을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들은 아직 광야에 머물러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확신했다고 한다면 그들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요단 동편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가축들을 잃어버리고 양떼들을 잃어버렸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나안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먼저 위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위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곳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광야입니까? 그리고 광야, 여기가 족사온이라고 초막을 짓고 있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 나만을 안락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명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공동체를 위하여 돕고 앞에 서는 일보다 오직 내 안위, 내 자녀, 물질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중요한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2장 23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여러분, 알라.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만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지 아니한 그들이 지은 그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찾아낼 것이다. 결국 그 죄 때문에 결말을 미리 말씀드리면 역대상 5장에 가면 그 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 이방 땅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두 지파 반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뿌리채 다 뽑혀서 아수르에 의하여 이주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로 멸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이 완전한 축복인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들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들의 죄, 다시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은 그 죄가 그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두신 그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정말로 전심전력하느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겠는가?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여호수아는 땅의 분배 문제예요. 가나안 정복의 문제. 그러면 가나안 땅은 왜 필요한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먼저 한번 띄워놔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15절로 갑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 착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가나안 정복 문제, 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땅은 표면적 이유이고 중요한 건 안식의 문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주신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물질적으로는 풍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설명해 드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안식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유함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말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그러면 안식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이렇게 1장에서부터 가나안 정복 이유가 안식이란 말씀을 3차례 원문 성경에 4차례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 것이요. 여러분 이 안식이란 말은 누하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하시다라는 말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환대하는 단어예요. 안식이란 말이. 우리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시편 116편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누하의예요. 하나님께서 후대하시는 것, 환대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요, 그분 안에 있는 안식, 진정한 평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던 그 시대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환대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평안함과 그분의 구원의 은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찾아오셔서 날마다 그분의 자비와 인애로 나와 함께 교제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땅만 보면은요 안 돼요. 진정한 안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돌아온 그들을 환대해 주시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와 함께 살고 싶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삶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앉아 있는데 누가 그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에게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요. 부디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적인 땅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는 그토록 집착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계신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에덴 동산처럼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루벤 지파의 결말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흔적도 없이 심판받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일에 사로잡혔던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10절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각 저촌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마지막까지, 처음이라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섬기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집중하는
여호수아, 어떤 인생이 여러분 존귀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의 현주소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내면에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 비록 척박한 땅에 이르러 내가 전쟁을 해야 되고 밟는 땅이지만 인생의 고달픔이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성이 있어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현재의 시류처럼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좋은 땅, 그곳에서 이루는 것이 축복인 양, 진짜 축복인 양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환대하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누아의 평화의 축복을 주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매여서 항상 지금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고 그것에 붙잡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일어서십시오. 요단을 건너십시오. 스스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산지를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